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전재권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의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읽으려면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자체가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지고도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 뜻은,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또 뷰라라 하리니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뷰라는 즉 이것은 나와 함께 결혼한 여인, 내 여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여자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까? 구약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약 하나님, 야훼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이 이해하기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도 가장 쉬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것으로 말할 때, 물론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유하면 가장 알기 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혹시 남편이나 또는 아내 혹은 남녀 사이에 애인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마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지금 1절에서 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쉬지 않고 일하겠다. 지금의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군인은 전선에서 열심히 지키고,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가정주부는 집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돌보는 것.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양을 돌봤던 목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고요. 형들은 앞으로 왕이 될지 모르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잔치 자리에 거기에 참여했지만 자기 형들을 돌봤던 다윗은 오히려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의 자리, 남이 하는 일을 비방하거나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비록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가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줬는데 잘했어. 이제 큰 것을 맡기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남편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고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인 남편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 일을 행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3절,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값진 왕관과 같은 멸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지고 귀한 존재로,
왕관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삼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예언은 장차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 즉 우리들의 교회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부여받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질까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 부자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진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진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아닙니다. 저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지금도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교회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부여받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들을 자랑 삼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부끄러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상들을 받으면서 올린 그것만 잘라서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걱정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 얘기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로 대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들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의 그 고백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대중매체에서 당당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기꾼만 못한다. 옛날에 장돌배기 약장수는 약이 진짜인 것처럼 파는데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인 것처럼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욥기에서 보면 1장 8절과 2장 3절에 하나님 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저는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막 자랑할 정도로 자랑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그것에 맞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경건해야 하고 좀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처럼 예수 믿고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당당히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충만하면 고쳐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끊기 어렵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끊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잠깐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5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Give and take.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제가 공부한 것 다 기억나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안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 아시지만 기도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공부 못한 거, 안 한 거, 그거 잘 보게 할 수는 없지만 네가 공부한 거, 열심히 한 거, 그건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그렇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의 때의 사랑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연애하던 시절 매일 전화하고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매일 만나고 또 뭐라도 주고 싶어서 어디를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곳이, 예쁜 곳이 눈에 띄면 그거를 사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정성을 쏟아붓듯 사랑하고 애타게 두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애타게 우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여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 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신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시온을 보면서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지극히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왕자와 같이 순결한 처녀에게 반한 것처럼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을 향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길 때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를 늘 아름답고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